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먼저 앞에 6장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이제 모셔오는, 메어 와서 그렇게 안치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과 그 신앙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서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태평성대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는 저기 바깥 저 장막 안에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이 백향목 궁에 편안히 사는 것이 마음이 참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성전 짓고 싶다. 그런데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됐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너의 가문 그리고 내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내 나라와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오히려 계시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어떤 한정된 곳, 유한한 곳에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다윗의 언약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다윗과 다윗 가문, 다윗 왕조에 영원토록 세워지는 그 언약이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의 족보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라고, 내 마음에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하셨던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윗이 마음 쓰는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작은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훨씬 더 많고 풍성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The first,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The best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 가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두 다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유다로 가라.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워라. 네가 싸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기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죠. 성전을 짓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든지. 그럼 뭐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 다윗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언약과 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계시를 받고 이 언약을 받고 오늘 이제 7장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앉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겸손함이죠. 시편 8편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권고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시와 언약과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사람됨, 이 겸손함,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구역 예배를 겸해서 이사 신방 예배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댁에 방문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모든 것이 다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고백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에 항상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주셔서 일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큰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뭐요? 주의 종에게 계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계시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구의 그 기준,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까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하고 그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종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새겨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영원히 그 말씀을 세우시고 영원히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할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성령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이게 사람의 말인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계속 귀에 울려요.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뭐야?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구역에, 가정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가정은, 어떤 구역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과 29절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다윗의 언약이 곧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 자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28절과 29절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결론은 뭐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못할 게 없고 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기도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계시를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듣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말씀 동일하게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비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가정과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를 열어서